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항상 생방송으로 보다가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좀 낯설어요. 이거를 나중에 볼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여기 막 채팅창도 있어야 되는데 네, 다들 제 시간에 들어오셨죠? 네, 뭐 녹화 방송이니까 편하게 저도 진행하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함께 맥체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체인 읽기 전에 저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었었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찬양을 했었죠. 찬양. 네, 저희 함께 말씀 읽기 전에 찬양 같이 이제 듣고 부르고 퀴즈를 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찬양을 할 텐데 뭐 원체 우리 전서부터 불렀던 찬양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추가된 찬양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이니까 같이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 네, 먼저는 성경 목록가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네, 같이 함께 찬양 따라 부르겠습니다. 따라 부르세요. 자,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굉장히 어색해요.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같이 따라 부르세요. 좋습니다. 같이 찬양 따라 부르셨죠? 네. 그 다음 찬양을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뭘까요? 네. 찬양 다들 아시죠? 다시 율동 하시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였습니다. 뭐 모르는 친구들 없죠? 은혜마을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같이 했었던 찬양이기도 하죠. 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함께 또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녹화 방송이지만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이제 퀴즈를 풀 텐데요. 이제 제한 시간을 주겠습니다. 헤이호 그 구절이 나오면서 이제 제한 시간이 이제 주어질 텐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은 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끼리 그 시간 안에 생각을 해내서 이제 답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레위기에서 성막을 지은 후에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쵸?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말씀을 이제 레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거기에 뭐 속죄제, 뭐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뭐 이런 제사들이 나오죠. 그 제사를 이제 처음 드리게 되는 이제 말씀이 레위기 9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레위기 9장에서 처음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가 문제입니다. 자, 시간 나갑니다. 주의 자비하신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자, 정답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네, 다들 맞췄나요? 네, 아론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제사장이었죠. 네, 정답은 아론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들 맞추셨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같이 함께 잘 맞춰보길 바랍니다. 자, 시편을 쓴 사람과 잠언을 쓴 사람이요. 그 어제 읽었었던 그 말씀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시편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잠언에서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등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사람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의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다시 시편과 잠언에 등장하는 공통되이 등장하는 이 사람. 시편에서는 이제 교만함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과 잠언에서 공통되게 등장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신 것 빨리 생각하세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악인이었죠. 악인. 네. 시편에서는 악인의 그 교만함에 대한 그 시편 기자가 이제 바라본 그 관찰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저 악인이 막 저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토로하는 그런 신경을 토로하는 그 내용이었다면 잠언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악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그 데살로니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편지에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썼는데, 내가 정말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이게 시간이요. 13초예요. 13초. 정확하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초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들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가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믿음의 부족한 것들을 더 채워주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니, 소동이 일어나서 지금 쫓겨난 상태니까 갈 수가 없으니, 이제 편지로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로라도 써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을 지금 그 편지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어요. 네, 다들 다 맞추셨죠? 네, 이젠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요, 레위기 10장 말씀, 그리고 시편 11편, 12편 말씀, 그리고 잠언 25장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을 때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늘 살게 하시는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저희가 이제 레위기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무섭거나 떨리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그 제사장 아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했던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드렸습니다.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론의 아들 이 두 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불순종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2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어져요. 네,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이 참 마음이 어땠을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막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아들들이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그 아들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 아들 두 명을 이제 데리고 나오라고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이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이제 슬퍼할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특별히 이제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 두 명. 그러니까 결국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 될 그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래서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태 그대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다시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아들 둘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시금 제정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또 쭉 설명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아론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네. 왜냐하면 모세가 한 말대로 그들이 지켜나갔어야 했던, 왜냐하면 모세가 한 말이고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 말씀을 다 읽었고요. 자,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은 시편 11편과 12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이제 연속해서 11편과 12편을 읽도록 해요.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제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시편 11편과 1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편의 말씀 모두 다윗이 쓴 시이고, 특별히 이제 11편과 11편 모두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말씀과 같이 정말 악인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본 그 다윗,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서 이제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그 믿음의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11장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에게 피했는데 어찌하여 왜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그
항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답답한 마음, 이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제 토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12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또 막 형통해지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막 교만하고 막 그들이 막 입술로 막 범죄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다윗이. 그래서 제발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해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 이제 말씀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니라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견고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킨 사 2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아람의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발악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윗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 다윗의 그 믿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네, 다음 말씀은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잠언 25장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말씀을 저희들이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잠언을 써내려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또 등장시키고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제 편집한 것이다. 이제 후대에 이제 솔로몬이 써내려갔던 그 잠언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려서 이제 모았겠죠. 네. 그래서 이 글을 쓴 것 또한 잠언을 쓴 것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악인들,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또 믿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말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좀 이제 보게 되네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랑이라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자꾸 내 마음 안에 막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막 시기, 질투가 계속 일어나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 네. 특별히 이제 잠언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에요.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4장 말씀에서 그토록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이제 물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답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도 물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서 더 많이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해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게 너희가 행하는 건데 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네, 더 많이 힘쓰라. 네, 더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해가 아니고 더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너희들이 거룩을 위해서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고가 나오죠. 네, 사랑과 반대말이었었죠. 음란.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막 이렇게 원하는 것만을 쫓아서 사는 삶,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욕구를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막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거기에 가둬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지만 그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곧 그것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원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을 할 때 막 저버리고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그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너희들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해야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니 더욱 그렇게 해라. 또 한 번 더 말씀을 더욱 해라. 더욱 힘써 일해라. 너희에게 명한 것이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힘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거룩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자들 있잖아요. 죽는 자들. 네, 그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하루를 또 능력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